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개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임예송 8장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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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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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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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나.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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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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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교독문은 성시교독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1년이었지만 52주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주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며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지난 1년 동안 그저 건강만 조심하고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시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도 부족한 세상을 살며 불평과 원망도 일삼았음을 용서해 주옵시며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한 마음으로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 한 시간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도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고백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사명가 1장 부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단안했던 한 해를 보내며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새로운 다짐으로 2020년을 시작했지만 올 한 해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뒤돌아볼 때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성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며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며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입술은 늘 불평으로 가득했으며 날마다 광야 같은 삶으로 기쁨 대신 한숨뿐인 삶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도가 사라지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이었으며 성탄의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전함으로 행동으로 옮긴 동방박사처럼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명사형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쓰러질 때마다 이렇게 세우시고 지칠 때마다 세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세우시고 세임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거룩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셔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경륜과 비전을 주시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는 경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축복하시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리더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온 성도가 은혜 받게 하셔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모든 귀에 뒤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낮게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275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여 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리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었던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 스위츠라는 대학 교수가 루게릭 병으로 죽어갈 때 그 제자 미치 앨범이 매 화요일마다 14주를 그 스승을 찾아가며 스승과 대화하며 인생을 배우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리 교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방법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인생은 레슨의 과정이다. 교육의 과정이다.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배움이 멈추면 인생도 멈추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죽음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엘리자베스 쾌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학술상, 약 70여 개 학술상을 받고 20세기 최고 정신의학자라 불렀던 분입니다. 여자분입니다. 평생 인생의 삶과 죽음을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2만 5천 명의 죽음을 직접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죽음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냅니다. 이분이 죽기 전 2004년에 자기 모든 죽음에 관한 것을 정리해서 남긴 책이 인생 수업이란 책입니다. 인생 수업이란 책에서 이 쾌블러 로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 배움을 얻기 위하여 삶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배움을 얻을 수가 없을까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배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용서, 사랑에 대한 배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분도 인생을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레슨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깨달음이 있으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역시 공자도 인생을 배움의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길을 회고하고 광야길을 걸어온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신명기 설교를 끝내고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보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끝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뭡니까? 깨닫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길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육과 깨달음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힘들고 인내하며 산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며 이 2020년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교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신앙도 광야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시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생도 없고 그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의 삶이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로 살았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온 한 해였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인생이 있냐고, 왜 그렇게 나에게만 어려운 장편소설을 쓰는 인생을 살아가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장편소설이 아니라 10권짜리 대하소설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걷는 신앙도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산다면 무슨 기적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즐기면 되고 그냥 쉬면 되지요. 광야길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광야길 인생이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람셋을 출발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광야는 홍해길을 걷고 난 뒤부터 광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에 400년을 살았던 애굽 자기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광야길이었습니다. 어쨌든 노예로 살았던 집이었지만 편안히 살았던 자기 집에서 이제 팍팍한 땅, 건조한 땅,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아직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람셋을 출발합니다. 광야길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우리는 광야길을 다 지났습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인생길을 광야길을 되돌아보고 회고하는 것처럼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0년의 광야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걷는 이 광야길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길 원하십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자베스 퀘일러-로스가 인생을 배움의 길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게 되길 원하십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0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 그 자체도 아니요, 고통 그 자체도 아닙니다. 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닙니다. 그 고통과 그 재난과 그 전쟁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깨닫게 되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깨닫는 과정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한낱 짐승에 불과할 겁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40년 길을 다 지난 후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이 인생 광야길은 우리를 낮추기 위해 준비된 길이라고 모세는 설명합니다. 모세는 두 번이나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도 낮추신 것을 기억하라. 3절에도 낮추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은 우리를 낮추신 길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그 장소에서도 지어진 피조물이 조물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인간의 DNA가 원래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현대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게 행동했습니까? 과학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를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재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앞에서 우린 지난 1년 동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2020년 광야길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낮춰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낮춤은 겸손함입니다. 겸손은 비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셔서 한없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사명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십니까?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낮추십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어떻게 낮추십니까? 눈이 보이지 않게 낮추세요. 낮춰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고난을 통과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초라해질 때 우리는 모두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때 낮아지게 하시고 낮춰주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을 낮추시는 것, 낮추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계세요. 낮추셔가지고 사회에서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 자리에 설 때에 교회는 비로소 본질을 찾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광야에 나오면
하루가 뭔데 다 뜨거워서 죽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13장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 낮에는 뜨거워서 죽을 수 있을 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 너무 추울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간 뒤에 당장 물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주십니다. 물이 해결된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양식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게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의복을 만들어 주시고,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만나 매출하기로 먹을 걸 주십니다. 그리고 4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눈만 뜨면 먹을 게 생겨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아마 처음에 몇 달은 눈만 뜨면 만남의 출하가 있으니까 날마다 기적이 연속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조금 지나가니까 기적이 너무 일상화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왜 우린 고기 안 주냐고 그러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찰 때, 물이 나올 때 얼마나 기적이 체험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금세 또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겠다라고 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짜도 안정해 주시고 기간도 안정해 주시고 불기둥 굵게 인도한 대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냥 자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마음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가 언제 필요합니까? 모든 게 안전하고 편안할 때 임마누엘의 의미가 없어요. 쉴 만한 물가로 잔잔한 곳으로 인도할 때는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팍팍한 땅, 광야 땅을 지날 때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 못 살 때 그때 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오늘 본문의 신명기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붙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십시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설 수 있는 겁니다. 광야 인생이 길수록, 광야 인생이 더 치열할수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2020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요. 돈 안 벌어도 돼요. 왜? 군대는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농사진 적이 없잖아.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돈 벌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너는 그냥 훈련만 받으면 돼. 교육만 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광야 같은 세월을 2020년 지나왔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 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뭐가 됩니까?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반석 어떻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예수님 영원한 생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결국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왜? 사람은 뭔가 의지할 요만큼이나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물이 없어서 막 난리 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요. 막 아말렉 전쟁에 막 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할 그때 하나님이 하나 해결해 주세요. 따라서 신앙은 언제나 벼랑 끝에 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알게 하려고. 2020년 돌아보면서 말씀에 자꾸 내 주장이 끼어있는 걸 발견하십니까? 2021년은 다 내려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살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광야길이고요. 그 인생길을 걷는 신앙도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깨달음 주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앞으로 남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2020년까지 광야길이 그렇게 살았다면 2021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명산을 등반할 때는 그냥 등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등반하면 100번 등반해도 100번 실패합니다. 여러 번 자기가 등반하고자 하는 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산을 코스를 다 연구하고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한 뒤에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안나푸르나 산 같은 거 등반할 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등반하진 않아요. 가서 몇 번 확인하고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광야길을 지내왔습니다. 광야를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레슨도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1년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40년 인생길을 광야길을 마치고 난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운데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대체될 건 뭡니까? 경건의 삶이에요. 예수전도단 로렌 커밍햄 목사는 당신은 벼랑 끝에 설 용기를 가졌는가라는 책에서 신앙을,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둘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 셋째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는 것.
전 거칠게 정의를 내렸지만 이 커밍의 목사의 신앙의 믿음에 관한 정의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의미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수단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2021년도 녹록치 않은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한번 서본 사람은, 거기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벼랑 끝에 밀어넣을 때도 지금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때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 갈 인생 광야길도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더 이상 팍팍하고 메마르고 어려운 땅이 아니라 주님과 손잡고 복된 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왔듯이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론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되돌아보니 우리를 낮추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하신 것을 깨닫는 길이었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길이 뭔지 아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었고 우리가 공부했사오니 2021년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혼자 사는 길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길이요, 주님이 역사하는 길이요, 주님이 도우시는 길임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정성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구별해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과 장학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잘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기업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견뎌내도록 도와주옵시며 주께서 넉넉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 기업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셔서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들여 시간들여 재능들여 주의 헌신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들의 모든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도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이 모든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계경신교회를 치시면 언제든지 그동안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이 떠 있습니다. 선교에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계속 방역을 하며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31일 목요일 11시부터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문에 쉬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며 또 여러분 오늘 교회 못 나오셔서 영상을 드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역자 카톡에다가 가족별로 서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족별로 목회자가 여러분의 축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성탄절에 드린 헌금은 구청 불우이웃 돕기와 작은 교회 목회자들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매주 재단 꽃꽂이 헌금을 기쁜 날, 기념할 날, 좋은 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재단 꽃꽂이는 강성무 집사, 이용 집사 가정에서 강조한 생일을 맞아서 감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희락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 제일 코로나 때 어려움을 당한 그 교육부인데 영유 아부 아동부 학생회 청년회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 있게 달라고 부흥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돕는 선교사들과 교회와 작은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도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애터미 사바는 박효진 권사님, 뉴스킨 사바는 김지우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드림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광야 길을 걸으며 아버지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가정들과 우리 기업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